할렐루야. 우리 2024년 새해가 밝아서 우리 오늘 첫 주 주일 예배로 우리 신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실 첫 예배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드렸지요. 근데 송구영신 예배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니 오늘 우리 인사할 때 아까도 그렇게 인사했지만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우리 밝게 웃으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세 번 할 겁니다. 2절도 있습니다. 2절은 뭐죠?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네, 이랬습니다. 자, 2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네. 3번도 있습니다. 3번은 뭐죠?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복을 받고 누리고 그리고 그 복을 나누는 것까지가 끝이죠. 네. 자, 우리 3번도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2024년 우리 갑신년 새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으시고 또 누리시고 나누시는 우리 통영중림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4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표어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표어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현수막에 크게 우리 주제 표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치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밝은 가로등 밑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노인이 묻지요. 젊은이 뭘 그렇게 열심히 찾나? 제가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밝은 가로등 밑에 그 지갑 하나 못 찾나? 그 가로등이 이렇게 밝은데 뭘 이렇게 오래 찾고 있어? 사실 지갑을 제가 저 어두운 근처에서 제가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그 어두운 데 가서 찾아야지 왜 여기서 찾고 있어? 그랬더니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거기는 너무 어두워서 밝은 데서 찾으려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바보 같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위기를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의 추락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상심의 쓴맛을 맛보아야 할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사실은 우리 모두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과 이런 위기와 이러한 실패의 순간에 어디로 가면 이것이 해결될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어디로 가면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질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과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허우적거리면서 세상적인 방법만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깊은 상처, 더 깊은 위기, 더 깊은 아픔을 겪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뿐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할 곳에서 찾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젊은이와 같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은혜 받은 자리를 떠났을 때 어떤 위기가 닥쳐오는가, 그리고 그 위기는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는 모두 50장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 중에서 12장부터 25절까지 무려 14장을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은 할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서 16장 마지막 절을 보면 여종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었던 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다라고 성경은 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마지막 절에 하갈의 이야기, 이스마엘이 탄생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절인 17장,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 한 절 사이에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시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쭉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가 창세기 21장 4절을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을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00살이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16장 마지막 절에서 17장 1절 사이까지가 시간이 13년이 흘렀는데 17장에서 21절까지 무려 5장에 부르는 5장에 할애하는 그 내용이 1년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성경은 1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결국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야기 14장 중에 5장이 바로 1년 내에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굉장히 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그 신앙의 여정 중에 이 시간이 굉장히 급박한 흐름을 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0장에 서 있습니다. 20장이 문을 열면 이렇게 그 내용을 처음부터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옮겨갔다라고 하는데 이 거기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오늘 보면 20장 1절이 거기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바로 앞장인 19장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인데 19장의 내용을 보면 이 소돔성에 있었던 롯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을 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8장을 다시 찾아봐야겠죠. 18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마므레 땅에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장 1절에 거기서라고 하는 말은 바로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마므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므레 땅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났던 자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만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리,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던 그런 친목과 교제를 나눴던 그 자리가 바로 마므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장에서 시작하자마자 아브라함은 거기 그 마므레 땅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오늘 20장은 문을 열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 마므레 땅을 떠났을까? 어쩌면 그 19장에 있는 그 소돔성에 대한 그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고 아브라함이 낙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마므라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부족들과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아브라함이 여러 다른 어려움 때문에 그 땅을 떠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서 이방 땅 그랄에 가서 거주했다라고 20장 1절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장 1절에 거기를 떠나 그랄 땅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20장 1절의 내용에서부터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실패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불러온 사건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자리,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리 그랄 땅으로 옮겨가는 그 순간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내 사레를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전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길을 가다가 신앙의 여정을 가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 붙들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 그 은혜의 땅, 그 말씀의 땅에도 기근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땅에도 얼마든지 기근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었던 그곳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있는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도 얼마든지 기근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오던 바로 그때에 그 땅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그것이 곧 중대한 실수를 범하고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갔던 곳은 애굽이었습니다.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다가 큰 봉변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봉변을 당했습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에게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0장에 그는 동일한 실수, 그리고 동일한 실패, 동일한 봉변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마므레를 떠나서 그랄 땅으로 갔을 때 이 무서운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영국의 작가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보는 불에 댄 손가락을 다시 불 속에 집어넣어 본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그런 바보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실수를 반복하고 실패 자리에 넘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아브라함,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4년 전 아브라함은 동일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동일한 그때의 실수를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을 때 아내를 뺏길 뻔했던 그 실수, 동일한 실수를 창세기 20장에서 똑같이 동일한 실수와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동일한 실수,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면서 여러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넘어지고 또다시 다짐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다짐했지만,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실수하는 그런 인생,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짐하지만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런 인생,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실수하신 아브라함,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버리셨습니까? 아브라함 폐기 처분하셨나요? 아니요. 친히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아브라함을 치료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수시로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폐기 처분하시거나 혹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때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실수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젊은 아브라함의 실수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늙은 아브라함의 실수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괜찮은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통치자 이 아비멜렉은 히브리 족장인 아브라함보다 어쩌면 훨씬 더 선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히브리 족장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이 아비멜렉은 선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그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진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의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한 마음을 가진 왕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비멜렉, 이방인의 왕 아비멜렉은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히브리 족장인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의 편에 서서 아비멜렉에게 경고를 하시고 실패한 아브라함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윤리적인 안경을 쓰고 들여다보면 본문이 던지는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많은 구역학자들이 이런 본문을 보면서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옳냐, 누가 그르냐, 누가 성품이 더 좋으냐 하는 그런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접근하면 아무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그런 구속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오늘 본문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학자 폰 라든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만들어 놓으신 그 역사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역사 현장에 개입하시고 역사의 현장에 간섭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 사실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구약학자인 베스트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많은 약점과 허물과 실수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한 번 구원하시기로 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실수하신 아브라함, 그 실수하는 아브라함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 실패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그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는지 그 내용이 3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절의 시작은 그 밤에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 밤에. 어느 날 밤이 아닙니다. 어느 날 밤이라고 하는 정관사가 아니라 바로 그 밤에입니다. 그 밤에.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자, 그 밤에, 이 그 밤에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신속하게 그리고 굉장히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자신의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아픔의 현장에 굉장히 신속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다는 사건을,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괴로워할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또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는 인생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들 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떠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운동장 한가운데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악몽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외로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가끔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 정말로 운동장 한가운데, 넓은 운동장 한가운데 나 혼자밖에 없고 나 혼자밖에 없을 때, 그런 외로움을 경험할 때, 이것은 분명한 악몽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몽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왜 버리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일까? 하나님 내 기도에 왜 응답하시지 않을 것일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일까? 왜 나는 혼자인 것일까? 이런 지독한 외로움을, 우리는 악몽과 같은 외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신속하게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정확한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밤에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 현장에 개입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픔의 현장에, 그 사라의 아픔 현장에 개입하셨던 것처럼 신속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7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너 사라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겁니다. 사라를 범하면 너는 죽는다는 겁니다. 무서운 경고를 바라고 있죠. 내 자녀 건들면 너 죽어. 내 백성 건들면 너 죽어. 내 종들 건들면 너 죽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경고를 아비멜렉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편애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편들고 아브라함을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정직했던 아브라함의 편에 들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던 아브라함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수를 반복하고 실패하고 약점 많고 허물 많은 아브라함의 편에 서서 아비멜렉을 꾸짖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녀들이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파하십니다. 자기 자녀들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당황할 때에, 그 당황상 가운데 부딪힐 때 하나님 아버지도 당황한다는 것이죠. 마치 자식들이 울 때에 어머니가 먼저 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당황할 때 하나님께서 더 당황해 하시며 아브라함의 편에 서시고 그 사라를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편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자기 누이라고 말했고 사라도 분명히 자기 오랍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의 가족을 나는 환대했고, 그리고 우리 부족의 전통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잘 영접했습니다. 우리 부족의 간섭에 따라서 이 혼인관계를 통해서 이 동맹을 맺으러 갔던 것뿐인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에게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까? 라고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비멜렉에 대해서 6절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보면 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아멘. 자, 여기 6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어디냐?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입니까? 이 아비멜렉을 말하는 것이죠. 이 아비멜렉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사라를 범하는 것은 누구에게 범죄를 하는 것이다? 나에게 범죄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사라의 위기는 하나님의 위기였습니다. 오늘 분명히 사라의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이었고 아브라함의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위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남편이
거짓말을 해서 나를 아비멜렉과 잠자리를 하게 하는 것, 그것은 사라에게 엄청난 고통이었고 위기고 아픔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그 아내를 이 왕에게 바쳐야 하는 그 고통. 아브라함에게도 이것은 분명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라의 위기와 사라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다, 아브라함의 고통과 아브라함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절박한 가운데서 아비멜렉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본문 7절은 아비멜렉이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이것이 너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봉변을 당하고도 실수를 반복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초라하고 그 못난 성품, 변화될지 모르는 그런 인격, 궁색한 변명을 들어오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화를 냈을 겁니다.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번 하면 실수지만 계속하면 뭐라고요? 실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사람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실수를 한 번 하면은 뭐 실수했다라고 뭐 얼마든지 인정해주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수가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면 여러분 그건 뭡니까? 저는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실패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혼낸 적이 있습니다.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이렇게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실수, 똑같은 변명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제가 만약에 만났다면,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야 웃긴다. 네가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당장 믿음의 조상 너 끝이야. 복의 근원? 야 복의 근원 다 씨가 말라도 그 다음에 너 복의 근원 해라. 너하고 이제 나는 끝장이다. 너는 너는 대책이 없다. 사람이 말이야 한 번, 2번 실수할 수 있지, 그게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 실수 아니야. 그거는 실패야. 너 인생 끝이야. 나랑 관계도 넌 끝이야. 너는 완전히 구제불능이야. 이제 그만 가. 제가 만약에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 안아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약점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선지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선지자라는 이름을 얻은 첫 번째 사람이 여러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모자라서, 믿음의 조상이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실수하는 사람에게, 넘어지는 사람에게, 변명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그는 선지자다,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올해 목사가 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정말 목사가 된 게 맞나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게 악몽인지 아십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내가 어디 있는 거지? 내가 뭐 하고 있었지? 근데 내가 지금 뭐지? 라고 생각하면 내가 목사라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 그게 공포스러운 겁니다. 굉장히 그게 악몽 같은 겁니다. 내가 어떻게 다가 목사가 됐지? 그리고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 종으로 삼아주시고 또 목사로 삼아주시고 말씀 사역자로 삼아주신 것에 정말로 감격해서 감사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비전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감격스러워서 옵니다. 고마워서 우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를 다 마치고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나의 못난 모습, 나의 부족한 인격, 나의 못난 성품 때문에 스스로 자괴감과 절망감에 빠져서 고통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인들에게 그날 거룩하게 설교를 했지만, 가운을 멋있게 입고 목사네 하고선 서가지고 거룩하게 설교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이 언제 폭발할까 노심초사하는 목사인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절망하고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 나락에 떨어지는 모릅니다. 내 속에 있는 그런 무서운 유혹들을 발견할 때마다, 내 인간의 죄의 본성들을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이제 목사 그만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저를 써 잡수셨으면 이제 그만 저를 놓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목사 그만하고 세계 여행이나 다니면서 유튜브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보는데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유튜브가 뭐냐면 세계 여행하는 그런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여행을 다 해봤습니다. 안 가본 데가 저는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즘에 세계 여행을 가는 걸 랜선 여행이라고 하죠. 랜선 여행.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 안 하고 세계 여행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번도 저를 혼내시거나 저에게 꾸중하시거나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황 목사, 아니야. 그래도 너는 내 종이야. 그래도 너는 소중한 내 아들이야. 아직까지 너가 쓸 때가 있어. 소중한 목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저를 후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왜 이 모양밖에 되지 않을까? 내가 집사인데, 내가 성도인데, 내가 장로고 권사고 목사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하면서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가 얼마나 여러 번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도 너는 내 딸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택한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는 이 소중한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일꾼 집사야. 너는 이 교회의 어머니 같은 권사야. 너는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장로야. 너는 의인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 그로 인해 내가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와서 왜 내게 거짓말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 왜 그랬습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 아비멜렉이 솔직하게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내가 이거밖에 안 됐습니다. 그건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사실이 내 아내가 이복 누이입니다. 여동생과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여동생이시라고 한 것뿐입니다. 그거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여러분 궁색한 변명입니까? 그냥 사나이답게 아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면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궁색한 변명을 하며 끝까지 자기를 궁색하게 변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른가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궁색한 변명, 사람들 앞에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외부에서 내부에서 내 스스로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는다는 것이죠.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어려움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인데 나의 내면을 살피지 않고 내 외부에서 끊임없이 변명과 내 외부의 환경과 내 주변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는 얼마나 똑같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고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 방어 기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오늘 우리의 약점과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실수를 덮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수하는 인간, 실패하는 인간, 실수하는 공동체, 교회를 치유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치료하시고 그 마음을 치유하셨습니다. 육체를 치유하시고 그 심령을 치유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의 여러 가운데 치료하신 하나님으로, 치유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유받았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결론이 17절, 1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수십 년이 지난 이래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들과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치유받았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나 때문에 상처받았던 그 아비멜렉을 기도로 치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에게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의 기회가 그에게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 선지자의 직분을 지금 그는 멋있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니까 그가 선지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함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복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민족과 이 나라를 치료하게 될 수 있으심을 믿으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치료하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분의 손에 붙들려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과 이 사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